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리는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아닌가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간을 우리는 교회욕으로 고난주간으로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으로 시작을 알리고 보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켜요. 왜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 대추야자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터키나 중동의 식당들, 우리 인천에 많잖아요. 송도, 이 구송도만 가도 이 아랍계 식당에 많이 가는데, 그 가면은 이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아주 시커멓고 아니면 빨갛진 않죠. 아주 짙은 보라색의 아주 달콤한 열매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성지순례 갔다가 선물로 드린 게 있는데, 이 대추야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그 잎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종종 강단에도 화분에 이렇게 잎이 삐쭉삐쭉하고 길쭉한 것, 그런 나무, 이 종려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주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라냐면 오아시스 지역, 물이 많은 곳에 이 종려나무가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사막 가운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우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그들이 담도한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첫 번째 무슨 성을 정복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근데 여리고가 이렇게 비옥한 오아시스의 물로 이 종려나무, 푸른 나무가 이렇게 길게 자라고요. 그리고 이 대추야자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추야자가 너무 달아서 그걸 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삭막한, 우리가 성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유대 광야와 사막지대를 거치면 황량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푸르름의 나무에 이 꿀과 같은 열매를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가지를 이렇게 쳐도요 계속 자라고, 그리고 수령이 한 150년 정도 돼서 피닉스라고 그런 나무과에 속해서 불사조, 죽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이 종려나무를 의인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광과 승리, 아름다움, 그리고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영광과 승리의 왕,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왕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종료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바르게 보여주셔요. 온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참된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의 행진,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이 기독교회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주간에 금요일,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우리가 뭐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가톨릭 성금요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그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당시에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젖과 꿀과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이 이제 곧 있을 닷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열광과 환호 가운데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불과 5일 만에 영광과 환호가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혐오와 그리고 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열광하고 그리고 그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제 불과 한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일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그걸 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지금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만 되면 이 두 가지 메타포, 은유로 성경 복음서에 상징하는 내용인데,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 두 가지 정확한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의미와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들어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모습을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의 역사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그의 공적인 사역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공적인 사역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가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예요. 지금까지 갈릴리 가버나움에 시작해서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과 가르치심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최종 목적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그 극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공적인 사역의 가장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 이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 가장 위대한, 가장 기념할 만한 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오늘 들어가셔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것은 애굽에 난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죽음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모세의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그러니까 민족적인 해방과 구원의 날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유월절에 역사학자, 이스라엘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느냐, 그의 기록은 많게는 270만까지 모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현대 성경학자들은 그건 너무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고대 도시의 1세기에 주로 사람들이 몇 만이 살고 있느냐? 10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구도심, 구 예루살렘은 성을 둘러싸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사는데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에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외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대략 한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온다고 해요. 자, 지금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 200만,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모일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민족의 해방과 구원의 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퍼포먼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출발해서 감람산 벳박에 한 2km,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는 해발 700m 정도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가까운 높은 산이 바로 감람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앞에 보면 바로 손 닿을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 그것이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의 의미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그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는 마지막 때를 이 감람산에 임재하시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 감람산에서 벳박의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면 한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가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을 참된 평화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통치자로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전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10절,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시교독을 우리가 함께 종료주일에 관해서 읽었죠.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좌절하고 멈춰 있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근데 보잘것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망하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참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오면 이 땅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삶 가운데 참된 성전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는 참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 그는 세상의 말과 화를 끊겠고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참된 평화는 권력과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느냐?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는 겸손한 왕이요,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요, 그는 주가 쓰시겠다. 온 인류의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주인 되시는 참된 약속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여러분, 고대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뭐를 타고 가냐? 말이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리품과 그들의 환영을, 퍼레이드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의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 선지자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힘을 통한, 말을 통한 압제와 힘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는 참된 세상의 말과 화를 끊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참된 평화의 방법,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종류의 왕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왕, 여러분, 적어도 왕은 화려한 백마, 흰 말을 타고 수염을 휘날리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니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힘을 상징하는 마차를 타고 군대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정복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군림하는 왕, 세상을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압감 가운데 다스리는 그가 왕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그는 평화의 왕,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요. 그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승리의 행진을, 영광의 행진을 벌이심을 통해 그는 우리의 참된 평화의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는 왕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라요. 그는 겸손하여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우리에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여서 우리와 가까이 종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겸손하신 왕이세요. 그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왕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평화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의 발을 끊으시고 세상의 활의 칼을 끊으시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요, 그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되 참된 우리의 주인, 그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 35절 36절 읽어보세요. 35절 36절 시작.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사람들의 반응, 오늘 본문에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길에 펴요.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길에 깔 뿐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의 모습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소개하는데, 마가복음을 처음 성경 기록한 것이니까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8절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람들이 옷만 깐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이 옷을 깐다, 이 말은 구약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열왕기와 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예수님에게 깔고 나귀 새끼 위에 까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왕으로 알아요. 또 마가복음에 소개한 대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이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에나라는
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5절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쉬에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쉬에나.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나라를 빼앗기고 참된 민족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물론 분봉왕이 있어요. 헤롯,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약속한 메시아,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우리의 왕으로, 스가랴 진짜를 기록된 성경의 이사야, 스가랴, 여러 학대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따라 우리를 참된 구원해 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래서 그분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 왕이 오면 우리를 참되게 모든 압제 가운데 해방할 거다.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그를 향해서 왕으로 옷을 깔고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왕으로 그들이 고대하고 환영한다라는 내용. 앞에 설명했지만 6월절 절기를 따라 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주둔해요.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군대는 긴장을 하고 당시에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안티오니오세로 주둔돼요. 왜냐하면 폭도가 일어나면,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주둔해요.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인 그곳에 퍼포먼스, 서커스처럼 우리의 눈을 끄는 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막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가운데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치 군중심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우르르 몰려다닐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한번 탁 기름을 붓듯이 성냥불을 터뜨리면 불이 활 타는 것처럼 그들의 열기, 환호, 이걸요 조금만 움직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기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열렬한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열광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동기만 부여하면, 깃발만 들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민족 해방과 구원을 향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들의 바람을 따라, 기대를 따라 지금 구원하시는, 로마의 압제를 무찌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로마군을 격퇴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대 가운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왕으로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무엇하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 이어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자를 내어 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성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우셔요. 여러분, 이거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실까?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게 뭐냐? 성에서 우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시고. 마가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열렬한 사람들의 기대, 고조, 열기, 환호, 예수님을 향한 그 바람.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까지 엄청난 환호와 열기와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고조되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너무나 허탈한,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들의 기대를 모르나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행하셨어요? 성전에 서서 혁명을 발표하시고 새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걸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서서 새 나라를 선포하시는 걸 기대하는데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기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혁명적인 예수님을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의 뜻을, 생각을 대표하고 행해줄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혁명적인 예수님이 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환호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폭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의 기대를 따라, 이익을 따라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따라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기대와 유익을 따라 예수님이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기대만을 바란다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다가 하루아침에 변절하고 배척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참된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구경하고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구경하지만 참된 성도는, 제자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러시죠?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내 기대와 바람을 따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기대보다 주께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한 역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해방,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래서 환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기대하는 민족적인 환호와 사람들의 정치적인 해방을 말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기대보다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해야 돼요. 신앙의 삶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기대와 바람이 되지 않아도요,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신앙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바람과 기대와 내 소망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과 구원의 역사, 그 방법을 신뢰하고 참된 주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38절 40절 보세요. 38절 40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소리 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지 말게 하세요 라고 제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더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하늘에는 평화, 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이 자연이라도, 돌들이라는 것은 자연, 그냥 그대로의 자연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평화라고 외치는 것이 진리요 분명한 확신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그 내용,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누가는 이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을 또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느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오늘날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신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찬송할 때 천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다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평화, 하늘의 평화, 더 높은 곳의 영광, 동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평화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진노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원수가 아니라 평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이 땅에 임해요. 전에는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화나게 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가 나 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불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얼마나, 이건 죽음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 또 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이 임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평화와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평화요? 왜 더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 우리에게 말하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1세기의 유대인들과 다르게 주님의 오심을 환영해야 돼요.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돼요. 바른 의미로요. 왜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그 주님을 모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겸손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가 왜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모습을 통해 내 기대, 내 바람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바른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앙해야 돼. 내 유익을 따라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참된 신앙으로 그 주님을 모셔야 돼. 우리가 왜 주님을 환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를 향한 구주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주님을 환영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